정말 그 찬양대 그 찬양처럼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다른 것 때문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우리나라 한강 작가님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그동안 이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노벨 문학상으로 선정이 이제 되면서 이런 분이 계셨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 문학도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사람인데요. 제가 계속 문학도의 길을 걸었으면 저도 노벨 문학상을 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런 반응이? 예, 사람 일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후에 지난주 목요일 날 그 폰이정 혁신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상도 받으시면서 그 시상식장에서 이런 내용의 소감을 밝히셨더라고요. 자신은 술도 못 마시고 커피를 비롯한 모든 카페인을 끊은 데다 좋아하던 여행도 이제 거의 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을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일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은 쓰고 싶은 소설을 마음속에서 굴리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소감을 밝히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 쓰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소감을 밝히신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민경 이사님, 무슨 재미로 사셔요, 요즘? 그림 그리는 재미. 그렇죠. 하가시니까, 예. 그림 그리는 재미로, 할렐루야. 예. 다른 분들은 무슨 재미로 사셔요? 대답하기 곤란하신가요? 드라마 보는 재미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 이제 뭐, 각각 이제 나름의 대답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무슨 재미로 살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다. 뻔한 대답이지만 예수 믿는 재미로 저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재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예배도 포함되어 있고 또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헌신도 포함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튼 저는 예수 믿는 재미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기쁨은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이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도 술을 안 마시잖아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또 유일한 낙은 그 커피 믹스 마시는 거. 커피 믹스. 그러니까 근데 이 한강 작가님은 커피까지도 끊으셨다는 거예요. 좀 그 대목에서 조금 이제 제가 조금 더 낫다 그런 생각. 저는 이제 커피 믹스를 열심히 마시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재미로 살아가는 그 신비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행복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예수 믿는 행복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기준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었어요.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기준, 첫 번째 기준이 뭐였죠? 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기준 첫 번째 기준이었고요. 두 번째 기준은 뭐였습니까? 복음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의 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는 것, 이 두 가지 이제 삶의 기준을,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기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사단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파괴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역사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렇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두 가지 기준 가운데 더 강조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의 공격에 맞서가지고 싸우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더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연합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기준으로, 첫 번째 기준으로 이제 제시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오늘 본문입니다.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과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은 같은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연합해야 된다. 너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반복해가지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 두 가지 기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강조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연합과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교회의 하나됨을, 교회의 연합을 그렇게 더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박해보다, 그러니까 적들이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한 후에 3절에서 뭘 경계하고 있죠? 교회 내부의 분열을 경계하고 또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 내부의 분열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몸인, 우리 아까 안주 이사님이 기도하셨듯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죠. 주님의 몸이니까. 자, 그러니까 사단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파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단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외부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부의 분열로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더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외부의 박해로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내부의 분열로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내부의 분열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도 필요하고요, 또 무엇도 필요할까요? 영적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믿음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영적 분별력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그 공격, 이거는 사단의 공격이구나, 이거는 사단의 역사구나, 지금 사단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없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과 더불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 10월 27일 날이죠. 오늘 주보에도 이제 광고가 나와 있지만, 다음 주 주일날 오후 2시에 광화문 일대에서 한국교회가 근래에 들어가지고 가장 단합된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월 27일 날 한국교회에 200만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그 연합예배의 목적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가 목적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이제 제정이 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차별에 관한 말씀도 강단에서 전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동성애 제약입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만약 설교하게 되잖아요.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동성애는 제약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동성애 외에도 우리 교회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이제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단이 이렇게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구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육체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이제 언급을 하였는데요. 육체의 일은 곧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육체의 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이 육체의 일들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20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온수 맺는 것, 그러니까 미움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한다. 혹시 저를 미워하시는 분 계세요? 저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 미움이 그냥 일반적인 그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런 이제 미움의 감정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온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편가르기죠. 분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육체의 일들과 반대되는 개념인 성령의 열매를 그 다음 말씀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여러분 육체의 일들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행해지는 일들과 반대 개념인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과 관련해 가지고 주목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이고요. 그리고 화평입니다. 평화죠.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랑에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뭐 쾌락적 사랑도 있고 이기적 사랑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이타적 사랑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이게 이기적 사랑이에요. 이타적 사랑 아닙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면서 돕는 것, 이거는 이타적 사랑이죠. 우리가 불이웃 돕기에 뭐 동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타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교회 하나님과 관련해 가지고 주목해야 할 열매가 사랑인데, 사랑과 화평인데, 이 사랑이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성적 사랑도 아니고 이타적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그 척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타적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타적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유익 없이 내가 다른 성도님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그 성도님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소원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이타적 사랑을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교회 연합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가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강훈교회가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촉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강훈교회에 사랑은 없고 미움만 가득하고 중음만 가득하고 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러면 우리 강훈교회는 지금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교회는 무조건 연합해야 되고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분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막 치고받고 막 싸우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3절에서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 핵심 비결이 겸손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한 후에, 겸손한 마음이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3절, 성경 보고 읽으시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핵심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이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겸손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겸손을 정의했잖아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이다. 그 겸손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핵심 비결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반적인 사전에서는 이 겸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의한 겸손에 대한 의미와 일반적인 사전에서 겸손을 정의하는 그 정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겸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핵심 비결이 겸손이라고 하신 후에, 겸손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우리의 본성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인가요? 아니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은, 그 겸손한 마음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나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 여러분 축복하시나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은 남이 잘 되는 꼴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속담도 있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부릅니까? 배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죠. 사촌이 땅을 샀는데도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촌은 남이 아니고 친척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촌이 땅을 사면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축복해줘야죠.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인간의 본성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의 본성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너희의 본성으로는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야 된다. 그랬을 때 너희가 이타적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다.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사도 바울이 6절과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사도 바울이 6절과 8절에서 말씀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8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본래 어떤 분이셨어요? 제자 훈련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권세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었어요. 우리가 노예가 된다, 그것도 엄청난 낮아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낮아짐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가지고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낮아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낮아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동등한 분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한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성대로 살면 우리 자신도 불행해져요. 본성대로 살면 우리 자신도 불행해지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도 본성대로 사는 우리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본성대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편을 가르고 또 서로를 적대시하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본성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절대로
그 이기적인 본성대로 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이타적인 사랑으로 사람이 되셔가지고 세상에 오셨고 그 이타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타적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그 이타적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한번 요약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므로 성도는 교회 하나됨을 소원하며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조건 연합해야 되고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여러분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교회 하나됨을 소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 하나됨을, 교회 연합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핵심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이타적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핵심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핵심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원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나에게 어떤 대가가 있으니까 사랑하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 사랑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어도, 아무 대가가 없어도 이타적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랑해야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타적 사랑이 실천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절대적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교회의 하나됨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최선을 다해 교회 하나됨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훈교회가, 우리 강훈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 하나됨을 소원하면서 최선을 다해 교회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핵심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 강훈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